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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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목소리 높여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죽임 당한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구원자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9장 우리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찾으셨으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세 명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변화된 산에서 당신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펼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고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산에서 이들이 경험했던 어떤 황홀경이나 그다음에 신비적인 것이나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주신 그 뜻을 제자들이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베드로는 그 산에서 머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변화한 그 산 정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집을 짓겠다. 너무 좋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변화산 정상이 아니고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통과 그 아이의 고통과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 정상에 있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고 슬픔이 가득하고 고통이 있는 저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바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과 또 슬픔과
이 모든 위기들이 반드시 우리가 감당하고 경험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고 정말로 이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희생하며 또 헌신하며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이끌고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니까 역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어요. 지금 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보다는 아주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뭐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태와 누가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패역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고 사랑하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없으면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마태와 누가의 워딩을 따라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견딜 수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래서 주님은 끝까지 믿는 자로 남아야 주님이 기쁘시겠구나. 그러니까 사탄은 반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믿음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걸 사탄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의 전략은, 그의 존재의 최대의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와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손상시키고 훼손시키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난감하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희미해져 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져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로 남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얼마나 오래 있어야 너희들 정신 차릴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게로 데려와라. 데리고 왔어요.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만들죠. 막 안에 있는 귀신이 감당을 못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거품을 내게 만들고 구르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우리 아이를 불과 불에 자주 만지도록 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약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 비정상적인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손상시킵니다. 이 사탄이 한번 역사하면요, 그 인생 완전히 망쳐놓죠.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뭐가 위험한 것인지, 뭐가 만지면 안 되는 것인지를 구분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분별을 못하게 합니다. 옳고 그름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어떤 질서와 그 다음에 이 규범을 완전히 깨버리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귀신의 역사는 이 아이의 고통스러운 원초적인 이런 어떤 상태로 아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봤지만 이게 사실은 1차적인 사탄의 몸부림이죠. 귀신의 역사죠. 이게 조금 심화가 되면은 분별을 못하게 해요. 뭐가 위험한 건지 뭐가 안전한 건지를 구분을 못하게 해요. 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됐지만 뭘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고백과 이 능력과 이 힘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 따르지 못하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 엄청난 차이죠.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겠어요?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으로 푼다 그래요.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분을 향한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하여튼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달라고 주님 이렇게 이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그 명성이 자자한 예수의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쳤잖아요. 1차적으로 여기서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왔는데 그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되면 상처를 받죠. 그리고 한 100%의 신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신뢰가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돼요? 반감이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100%의 신뢰를 처음처럼 갖기란 도무지 어렵습니다. 그러한 감정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뭐 능력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아멘 불가능이 없다.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 해결된다. 믿음이라는 것을 몇 번씩 강조해요. 19절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혼났고 23절에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할 수 있다.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주님께 간청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개밖에 없을 거예요.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를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한 번도 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마치 자기네들이 다 된 것처럼 으스대면서 그렇게 살았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 그게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능력은 주님이, 여러분들 이 얘기 있잖아요. 곰은, 제주는 곰이 부리고 마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능력은 주님이 행하고, 예, 그 칭송은 지들이 다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는 제자들의 어깨가 더 으쓱해지고 목이 곧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면 예수님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는 예수의 제자들이 마치 자기네들을 따라다니는 거죠.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가장 믿음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가장 형편없고, 보세요. 이 19절에 이 믿음이 없다고 누가 혼납니까? 아버지가 혼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혼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귀신을 못 쫓아내 제자들이 혼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기도를 본인들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 가장 가깝게 다가왔던,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애들은, 제자들은 전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착각하고 있죠.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기도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니까 바로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내 아이 안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걸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알면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자꾸 다른 거 기도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지금 이거 기도해야 돼. 마치 제자들처럼. 이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선포하시죠.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고 말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우리 가운데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것을 내가 고백해야, 인정하고 선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1차적으로 못 듣게 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내 마음에서 이것이 왕성하게 영적 활동을 일으켜서 내 안의 연약함을 깨고 주님의 새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되는데, 귀신이 이걸 막는 거예요. 1차적으로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이 귀신이 그러니까 대체 상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1차적으로 미혹한다 그러면 다 이 두 가지예요. 들어야 될 걸 못 듣게 만들고 말해야 될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듣게 하고 뭘 듣게 해요? 세상의 잡소리를 듣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혼미하게 하죠. 미혹이 처음에 일기 시작하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도록 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둥지를 틀어서 그게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안에 문이라고 한다면 귀와 눈입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외부의 어떤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문이 바로 출입구가 눈과 귀예요. 입도 되고요. 이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장악되면 도무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이게 듣지 못하고, 왜? 이미 먼저 들어와 있던 것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어요.
신이 없어져.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게 아주 심화돼 가지고 우리 특별히 자녀 세대가요. 그게 다 뺏겼잖아요. 완전히 이 출입구.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이제 집사님도 그런 훈련을 받으셨겠지만 예수전도단에서 한참 있을 때 그거 있어요. 도시를 점령해라 이래가지고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출입구, 예를 들면 뭐 터미널, 뭐 기차역 이런데 사람들이 그 도시에 출입하는 문이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지점들이 그 지점들이 있거든요. 포인트. 그런 걸 다 찍어가지고 실제로 도시 사역할 때 가장 먼저 그 도시의 출입구, 터미널이나 기차역 이런 데를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엄청 뿌리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선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사역했던 이 경기도 지역, 강원도 지역 갈 때마다, 또 여기 충주에 왔을 때도 그걸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적이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들, 시청, 왜냐면 위정자들 역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지점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도시를 점령하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우리도 이 사람의 몸을 도시로 비유한다 그러면 똑같아요. 거기가 점령당하면 영적으로 그 도시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대문,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대문 안에 문 밖에, 사대문 안에서는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집을 못 얻었어요. 외국인들한테 집을 함부로 안 주고, 사대문 안에서는. 그러니까 꼭 어디에다가 집을 얻냐면 가장 싸면서 또 구하기가 쉬운 데가 성문 밖이에요. 그 성문 밖, 예를 들면 남대문 밖에, 거기에 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죠. 그럼 교회가 뭐예요? 서문 밖 교회 이런 거죠. 교회 이름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도시 성문 거기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들락날락하니까 그거를 점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 엘리멜렉 자기의 종을 통해서 하란에 가가지고 아예 친족 중에서 내 며느리를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란에 가서 만난 게 이 리브가였습니다. 그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리브가의 아버지가 딸을 보낼 때 그 딸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대적의 선물을 취하는 그 딸. 그죠? 그 딸에 대해서 영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완전히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영적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대적의 성물을 취하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성물을 취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각 도시의 대적의 문을 취하면 그 도시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싸움은 이 성문을 깨부셔야 전쟁에서 이긴다고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이 출입구, 귀, 눈, 입 이런 데를 영적으로 선점해야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귀를 씻기시고 예수의 보혈로 눈과 입을 씻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것으로 악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으로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을 읊조리고, 아멘? 말씀을 읊조린다는 말, 소리내서 있게 만들고. 그럼 내 영혼에 소리가 울리잖아요. 이게 되게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을 이게 소리내서 읽는 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소리내는 거, 이게 영적으로 큰 울림을 준다는 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축기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 놓고 계속 뚫어지게 쳐다봐 속으로만 기도하고, 그리고 귀신 나갑니까? 안 나가요. 뭐라 그래요? 소리를 쳐야죠. 누구누구 귀신에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라고 선포해야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 속으로만 얘기하면 귀신은 안 나가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26절에 보니까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나가죠. 예. 그래서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죽었다. 근데 아니에요. 27절에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그걸 쭉 처음부터 봤어요. 믿음이 없다고 혼나고, 그 아버지가 믿음 자기 없는데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자기네들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귀신 나가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조금 뭐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조용할 때 제자들이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였더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것도 질문을 큰 소리로 안 하고 조용. 왜?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우리가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17장 보겠습니다. 17장 20절, 19절, 20절. 기도라는 단어는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고요. 자,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좀 마태와 누가는 누가 자체는 누가복음에는 이건 얘기도 없어요. 이런 얘기도 없는데 제자들이 물었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도가 중요하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일관되게 마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믿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에서의 그 말씀은 기도. 그럼 이걸 조합해 보면 마태는 믿음이고 마가는 기도고 이게 아니죠. 이걸 우리가 퍼즐 맞추기 식으로 이 복음서를 우리가 조명한다면 믿음이 기도고 기도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말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둘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는 역사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 누굽니까? 주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죠. 이신칭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그가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구나. 근데 주여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내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또 민족과 국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가 이 기도 나의 삶을 시작해서 열방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그런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이런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니까 기도 영역 자체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나랑 전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민족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건 정말로 신비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마치 옆에서 그 인생 모두를 내가 보면서 그의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이런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받아내려고만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다. 우리가 이거 할 때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에 이렇게 믿음 없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또 현장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믿음 없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새로운 것들로 다시 우리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로 살게 해달라고